제 기억이 맞다면 대구 로지드 첫 번째 예배할 때 아마 제가 설교했던 것 같아요. 동부교회에서. 그리고 벌써 후회가 되었군요. 목사로서 또 어른으로서 여러분에게 솔직한 마음은 되게 죄송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 교육자들, 어른들이 학교 예배, 학생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학교에서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도와줬더라면 살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나서 우리라도 예배하자 그렇게 몸이 일어났을까 그런 되게 미안한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7월 마지막 날 어느 집회에서 강의를 하다가 로지들을 소개를 했었어요. 저는 로지들을 다니면서 많이 소개합니다. 하니까 놀랍게도 며칠 뒤에 제게 한 여학생이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도 학교에서 예배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몇 학년이냐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고3이래요. 마음속에 주저가 됐습니다. 왜 네가 하냐 그럼 들었지만, 그래서 방학 중에 고3이 아자마처 10시 돼서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해서 만났습니다. 혼자 나오지 않고 3명이 나왔는데 동일하게 참 다 다른 교회인데 같은 마음 품고 있던 애입니다. 이제 학교에 수능이 이제 뭐 그 당시도 100일 좀 넘게 남았었고 자기들 마음 급한데 한편으로는 학교 졸업하기 전에 우리 학교에서 좀 예배하는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세팅해놓고 갔으면 좋겠다는 참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기독교 예배 모임이 있는데 문제는 애들 마음속에 제가 느낀 표현으로는 그게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좀 진짜로 뭘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로지도도 소개해주고 그랬더니만 한 2주 지난 다음에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는데 첫 모임을 했대요. 토요일 날. 쉽지 않잖아요. 네. 평일은 시간이 돈이 안 돼서 토요일 날 했는데 15명이 왔다고. 그래서 같이 모인 사진을 찍어서 그래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때 제 마음도 미안했어요. 참 얼마나 얘들이 영적으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니까 놀랐던 게 제가 로지들을 소개하니까 의외로 대구 지역 학교 중에도 로지들을 모르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각 학교에는 학교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더 여러분들은 힘들겠지만 분발하시고 저 같은 사람은 또 제 입장에서 더 많이 알리고 소개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 알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케이 됐습니다.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그 두꺼운 책에 첩이 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오고,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창조 신앙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창세기 1장 보면 창조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창조가 완성되었어요. 최근에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일에 대해서 되게 그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가? 왜냐니까 무슨 빅뱅이 360억 년 전이라고 그러고 지구 창조가 46억 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10,000년, 20,000년밖에 안 나오거든요. 너무 갭이 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막 끼워 맞춥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루의 기준이 뭡니까? 현재 24시간. 그렇죠. 24시간이 모자라죠. 근데 그러니까 하루 기준이 24시간인데 그 하루라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는 해가. 그렇죠. 해죠, 해. 아시는 분대로 표현하면 지구 자전이죠, 그죠? 자전이고 우리가 보는 데 말하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하루입니다. 그런데 해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런 만든 적 없죠, 그죠? 해는 성경에 보면 넷째 날 만들었어요, 넷째 날.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라니
물리학적인 한계는 넷째 날에 만들어졌고 그 전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 위에 물 아래 물, 셋째 날 뭐 이렇게 그때는 하루긴 하루지만 해가 없으니까 이 첫째 날 하루가 한 100억 년, 둘째 날이 100억 년, 셋째 날이 100억 년, 넷째 날 24시간 이렇게 하면 대충 이제 좀 맞추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할 때 그 날이라는 단어가 첫째, 둘째, 셋째 날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예. 하여튼 근데 창조를 보면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과학적 배경에서 보면 잘 안 믿겨지는데 그래서 자칫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창조 관련된 부분에서는 신화다, 전설이다, 아니면 사람들이 좀 만들어낸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상징적인 얘기다라고 많이 말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성경 보면요, 이 창조라는 게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정말 이렇게 순차적으로 뭔가 큰 도면을 놔두고 체계적으로 해가는 작업인 게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했거든요. 그런데 넷째 날, 그러니까 전반부 3일하고 후반부를 나누시는데 전반부 3일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후반부 3일의 첫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그러니까 첫째 날은 뭔가 기본을 틀을 만들어 놓고 넷째 날에는 그 틀의 구체적인 대상들을 만들어 놓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눴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궁창 위를 다닐 수 있는 새들과 또 밑에 물에 다닐 고기들을 만들고, 셋째 날에는 물을 나누셔서 바다와 땅을 만드시잖아요.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 있을 동물과 사람들을 만듭니다. 만약에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놨다면 디딜 땅도 없고 산소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계획적이고, 또 잘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작업을 하루하루 마칠 때마다 약간 그 라임처럼 했던 말이 있죠. 기억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So good, so good. 근데 다 마치고 7일째 안식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네. 근데 유일하게 이상하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구절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보지 말고 둘째 날은 안 나옵니다. 이상하게 첫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다 좋았다는데 둘째 날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하나님이 라임하다가 변칙을 주신 거예요. 굳이 해석해 보자면 둘째 날 하신 작업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십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스페이스 공간인데,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물들과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물은 지금 치면 강이나 바다나 호수쯤 될 거고, 궁창 위의 물은 지금의 이해로는 하늘 위에 떠 있는 수증기, 구름. 그런데 단순하게 수증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나보면 알겠지만 창세기 6장에 나오면 모세의 홍수가 나오죠. 홍수를 기록한 성경을 보면 땅 위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졌대요. 솟아나왔대요. 그리고 하늘에는 하늘의 창들, 윈도우즈라고 합니다. 창문이 열려서 그 열린 문으로 40일 동안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아니라 비가 막 쏟아 부었대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때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 물과 위의 물을 나누시는데, 그때 어마어마했던 궁창 위의 물들은 홍수 때 다 땅에 쏟아 부어지고 지구상에 이렇게 어떤 대기라 그럽니까? 일궈지면서 다 증발해버렸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 인물을 가둬놓으시면서 아신다는 거죠. 멀지 않은 때가 지나서 사람이 죄악이 가능함에 따라서 저 굉장히 많은 물들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지어놓았던 내 형상인 사람을 심판하는 데 써야 될 물임을 알고 그 기쁘진 않은 거죠. 창조를 하지만 주님 마음속에 애달픔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세상을 천지를 뒤엎는 중에도 하나님은 8명의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셔서 후사를 도모하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창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되 그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창조를 아주 의도적으로 했다, 이것을 믿으면 지금 내가 태어나서 존재하는 나도 하나님의 큰 창조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우연하게 지금부터 45년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하셔서 사랑을 했다, 뭐 태어났다, 이래가서 내가 태어나서 툭 떠들린 존재. 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산다. 흔히 하는 말로 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당연하죠. 먹기 위해서 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왜냐하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했고 뭐 수정하고 이렇게 생분해를 해서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표 속에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뭘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것이 그냥 내가 랜덤으로 내 의지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상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되는 출발 단계가 창조입니다. 그리고 창조 신앙이 확실하면 내가 그냥 떨어진 게 아니니까 내가 존재하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죠? 사명 혹은 좀 유식하게 영어로 하면 흔히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 취미가 뭔가, 좋아하는 게 뭔가, 돈 되는 게 뭔가, 유명한 게 뭔가 이게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형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실 때는 그냥 랜덤으로 한번 가봐, 잘 살아봐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인정돼야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헛되게 허투루게 살지 않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길게 봤는데 핵심은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14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말도 좀 괜찮은데 오늘 제가 제목을 신묘막측이라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성경 번역 말고 예전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좀 한자가 많을 때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왠지 좀 이게 더 저는 옛날 사람에서 이게 더 와닿아요. 그러니까 심히 기묘하심도 괜찮은데 신묘막측이라면 그 말이 주는 포스가 있잖아요. 뭐 잘 뜻은 몰라 하여튼 근데 뭔가 뉘앙스가 있으니까 찾아보니까 신묘막측은 신통하고 묘하여 미리 추측할 수 없음. 역시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설교를 언제까지 하면 되죠?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게 초청받아 왔으면서도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될지 설교를 마치고 제가 바로 기도하고 집에 가야 될지 축도를 해야 될지 전혀 들은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를 언제까지 하는 말도 없고 그냥 와서 할 뿐이고 고민 중이에요. 하여튼 하나님이 사람을 참 신묘막측에 지으신 게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이게 밝혀지는 것 같아요. 미국의 신경학자 중에서 폴 맥클레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뇌학자입니다. 그때 꽤 유명한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의 뇌를 인간의 생물의 뇌를 3단계로 구분했던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유류의 파충류의 뇌가 있고 포유류의 뇌가 있고 인간의 뇌가 있대요. 그러니까 파충류의 뇌는 이 뇌간 쪽입니다. 뇌간. 생존하기에 필요한 이것은 언제 완성되냐니까 태어날 때 완성돼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호흡하는 거.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의사가 자 가르쳐 줄게. 숨을 내뱉어. 숨을 쉬어. 그래서 하는 아니죠. 바로 그러니까 숨 쉰다는 증거가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울잖아요. 운다는 것은 만들어진 이 허파, 폐 속에 처음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애가 여유있게 숨을 이래 아시죠? 왜? 신제품인데 끝까지 한번 가동해야 돼요. 그러면 약간 과호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많이 빨아들이는 거죠. 어떨 때? 울 때. 그래 보면 찬송가 구절 중에 하나 좀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우셔야 돼요. 주님 안 오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태어나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셔야 돼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인간의 마음에는 좀 더 아름답게 하려고 막 콧방울 부틀리면서 우는 거 이게 좀 안 어울리니까 좀 숭고하게 만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우셔야 되죠. 그러니까 체온 조절하는 것, 심장 뛰는 것 이것들은 뇌간에서 다 조절해서 태어날 때 완성돼서 나와요.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도 여러분 무시 못할 게 대단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더우면 땀이 나고 겨울에는 땀이 안 나죠. 그 이유는 우리 체온은 항상 36.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도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오죠. 근데 우리가 체온 떨어진 걸 우리는 열을 재야 합니다. 근데 이 뇌간에서는 자동적으로 체크가 돼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몸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름에는 땅구멍을 다 열어요. 그래서 땀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기화열 때문에 체온을 식히는 거죠. 여름에 땀이 나야 돼요. 겨 파크도 터져야 되고 이렇게 많이 나야 돼요.
근데 갑자기 40도 폭염에 있다가 시집이 극장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밖에 40도에다가 여기는 한 17도, 8도 확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름이 끼치죠. 소름, 닭살. 그 뭐냐니까 문이 다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열이 막 새고 있는데 갑자기 추운 데 들어오니까 이대로 열 빠져나가다가는 체온이 갑자기 다운돼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피부를 다 당겨가지고 문을 막는 거죠. 그게 닭살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되뇌가 전두엽이 야, 체온 떨어졌는데 우리 방구멍을 막을까? 이게 아니죠.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기 전에.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예전에 시골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겨울에 밤새 이제 소변이 마려운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겁나가지고 참다가 새벽에 동틀쯤 돼가지고 막 하면서 이제 화장실에 가죠. 잘 아무 제 노안에 와서 안 보입니다. 알려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아침에 시원하게 이제 겨울에 소변을 보고 나면 천하장사도 다 하는 게 있습니다. 부르르 떨죠. 왜 뜹니까? 네, 알고 보면 소변이라는 것도 참 고마운 게 36.5도의 온수입니다. 온수. 일시에 빠져나가니까 순식간에 몸에서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 뇌관이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체온 떨어지니까 올려야 되는데 갑자기 뛸 수는 없잖아요. 뛰어도 안 돼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순식간에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길은 뭐냐? 몸에 있는 근육을 서로 마찰시키는 거예요. 그게 떠는 겁니다. 그 감사해야 돼요. 떨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안 떠면 위험한 거죠. 그게 1층뇌, 1층뇌. 하충뇌. 2층뇌는 변연계라는 쪽인데 주로 이제 이건 포유류에 대해서 감정 관련 문제예요. 감정. 요거는 한 청소년쯤 사춘기쯤 되면 대충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논리적인 것보다 감정이 걸리는 거죠. 자기 집에 친오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다니엘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친오빠는 더러워요. 그냥 더럽고 냄새나고 짜증나고 싫고 넌 나가라 이래 되고 강다니엘 내한테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빠 사랑해요. 좋아요. 부모가 볼 때는 기가 막힙니다. 오빠야 잘해라. 오빠의 냄새나. 그래서 막 다니엘은 냄새 안 날까요? 납니다. 뭡니까? 걔도 냄새 날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분 남았다고 말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 되면 이게 대충 완성이 돼요. 문제는 감정이라는 게 너무 격동하니까 청소년기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대충 우리나라 보면 남자 여성들은 키가 한 중학교 2, 3학년 되면 이제 끝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끝났습니다. 남자들은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끝났습니다. 물론 몸무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몸은 이제 다 컸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되면 몸은 다 컸는데 아직 뇌는 포유류까지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되죠.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흔히 말해서 무슨 질풍노도의 시기, 뭐 주변인, 외계인, 심리적 이유기라는 게 이게 불안하죠. 그리고 최근에 나 참 감동스러웠던 광고가 그 여자애 둘이가 손잡고 가는데 한 명이 키가 이만큼 한 명이 작아요. 그러니까 멋있게 스웩 넘치는 애가 자전거 타고 있으면서 야 동생이냐? 그러니까 이 작은 애가 빡쳐가지고 친구거든? 그래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뭐 키 크는 뭐 이렇게 하는데 왜냐니까 둘이 친구였는데 갑자기 애가 한 명이 달리는 거야. 키가 쭉 자라는 거야. 분명히 나랑 같이 눈높이가 되는데 갑자기 이분이 수상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불안해. 난 그런 거 아닌가? 위험한 거 아닌가? 내가 뭐가 모자란가?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났구나. 이래가지고 막 마음속에 불안하고 이렇게 원망스럽고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몸은 다 컸는데 아직 멘탈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그러면 인간의 뇌라고 하는 전두엽은 언제 완성되느냐? 대충 28, 9대에 완성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그때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로 전두엽은 뭐냐니까 주로 고차원적인 겁니다. 충동이 있지만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절제하고 참는 것. 이 시간에 이제 무한도전 끝나고 뭐 하죠 요새는? 하여튼 그걸 보고 싶지만 로지들을 위해서 다시 보기 하지 뭐 하고 참고 오는 것. 이것도 전두엽이 하는 거예요. 전두엽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것,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이 신묘막측함의 한 결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과 주변에서 알려주는 것을 막 흡수하면서 지식이 폭증하는데,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갑자기 막 불안해지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나는 뭐 아는 사람이지? 나는 뭐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심지어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철학적 질문을 꽤 해요. 저도 지나보면 저도 중학교 때 꽤 시인 같았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생각 보면 이게 웃기도 않은 건데, 그 나름대로 고민이 됐어요. 뭐 할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인정하셔야 돼요.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그 희한한 게 항상 뭔가 좀 불안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말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이게 부정적이든 긍정 상관없이 파워풀해요. 여러분 그 집에 지금은 애매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대문하고 그러니까 집하고 집 안과 밖을 구분 지어주는 게 뭐죠? 뭐라 그러죠? 대문. 그러니까 대문에 그 대문을 다른 말로 뭐랄까요? 지금 현관 그죠? 혹시 여러분 어릴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방 문턱에 이렇게 걸쳐 앉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때리면서 막 앉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게 있습니까? 있는 사람은 옛날 사람입니다. 요즘 문턱이 없잖아요, 그죠? 저도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 문턱에 그냥 앉기 좋잖아요. 앉았는데 막 할머니가 막 탁 때면서 복 나간다고. 그 왜 그러냐니까 우리나라 민간 신앙에도 이 현관은요, 문턱은 문밖도 아니고 문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관할 때 현자가 거물현자 아닙니까? 거물현. 근데 금단어를 되지만 다른 뜻으로는 가물가물한 현자입니다. 현기죠. 기가 가물가물한 거예요, 현기.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예요. 우리나라 민간 신앙에는 이 문지방, 현관, 이 통로는 목사가 이런 소리 미안한데 하여튼 귀신이 들락날락 한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기가 그런 때 같아요.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지는 몸은 어른인데 멘탈은 애고. 그런데 애 취급받기는 싫고 엄마 아빠는 애 취급하고. 이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 요게 되게 불안하지만 동시에 되게 아주 파워풀해서 요 시기에 바른 정체성, 가치관을 가지면 이후에 살게 될 인생의 한 60%, 70%의 시간을 아주 효율적이고 의미 있고 같이 살 수 있는 반면에 요 가물가물한 시기를 충동적으로 살 그때를 절제 못하고 그냥 살아버리면 그 짧은 순간의 어떤 그 과실 때문에 나머지 굉장히 긴 세월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엉뚱한 삶을 사는 거죠. 성경에는 성실함에 대해서, 부지런함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름을 일하지 않는다는 것도 게으르지만 다시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할 때 게으르다고 해요. 그리고 게으름과 동시에 어떤 말을 붙이니까 악하대요. 달란트를 열심히 해서 잘 남긴 사람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비용으로 보면 10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니까 택도 없는데 동일한 시간 하지만 1달란트 받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열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걸린 사람은 대해서는 뭐랍니까? 악하고 게으르죠. 너는 게으르다. 왜 게을러요? 이 사람 땅에 파묻을 때 그냥 파묻습니까? 땅 파야 되죠. 땅 파고 묻어놓고 여러분 달란트 하나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게 돈의 액수기도 하지만 무게 액수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으면 대충 금이라면 한 30, 한 5, 6kg쯤 됩니다. 금 35, 6kg 그러면 지금 시가로 하면 이게 그냥 몇 백만 원이고 몇 백억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덩어리 이만큼을 받았는데 이거를 땅에 묻을 때 보일랑 말랑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니까 밤에 일나가지고 팍 파가지고 깊이 묻고 다시 덮어놓고 이렇게 위장하는 거죠.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매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누가 파는 적이 없는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달란트 준 거는 무도로 준 게 아니니까 그 사명에 대해서 올바르게 방향을 잡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게으르다. 열심히 했는데 게으르대. 그리고 게으름과 동시에 너는 악하대.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내가 살아야 될 목적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그의 삶이 뭘 열심히 했더라도 하루에 잠을 3시간, 4시간 자고 평생을 살았다 해도 주님 평가에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청소년기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어른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없어요. 보통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의사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어떡하나요?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너무너무 감당하지 못할 위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좀 극적으로 예수 믿는 분이 간혹 있지만, 이 어린이나 청소년에 비해서 어른들은 굉장히 예수 믿는 게 십자가 왜냐니까 벌써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물렁물렁할 때에 그때 예수의 가치관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같이 그 사람의 인격과 형성되어서 쭉 가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볼 때 학교에서 예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쉬운 점은 저도 학교에서 있는 목사인데요. 학교에서 보면 제가 이제 자꾸 이런 얘기하면 자꾸 저희 학교를 신뢰가 되게 미안한데 다른 학교를 모르니까요. 근데 아마 일반도 그럴 거예요.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학교에서 예수 믿는 표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자신 있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는 됩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예수 믿는 표 내는 게 별로 인기 있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학교 가서 할렐루야 있다는 왕따 되는 게 바로 샬롬 켰다가 저희 또라이들이 되는 분이. 저희 학교는 기독교 배경의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더 놀랐던 게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고등부 사역하면서 참 우리 교회 고등 좋았거든요. 애도 많았고 질도 좋았어요. 그리고 말 잘 들었어요. 저도 이제 학교 예배 모임에 관심 있었던 데가 2010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겨울 수련 준비하면서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해봐도 얘들이 학교에서 엉망으로 사니까 안 되겠가지고 그때 고민하다가 이번 동계 수련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수련회 마치고 3월달부터 학교에서 각자 기도 모임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잡았고 특강 강사를 이렇게 찾다가 우연하게 나도원 목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나 목사 와서 특강해달라. 그래서 하고 3월달 시작했는데 제가 1학기 목표를 여름방학까지 10개 학교에 기도봉을 세우는 목적으로 했어요. 놀랍게도 3월 한 달만 다녔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아는 분도 있을 건데 1기 때 같이 했던 거 향무기 같은 백향목 같은 이 이름도 이상한 놈인데 꼭 군대 갈 거예요. 그 친구는 불교학교입니다. 능인고등학교. 그 능인학교는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학교예요. 제가 그 학교 신방한다고 석식 시간에 그 치킨 마요 사들고 그 학교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교장교감 만나가지고. 누구냐고 묻길래 그 점 못하잖아요. 목사인데 이러니까 갑자기 교장교감이 달라져요. 그래서 막 왜 하냐고. 우리 교회들 있는데 만나고 싶고 하면서 도시락 항공사 같이 얘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참 지공사가 지사했는데 그걸 도시락을 먹고 식중독이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수 도시락 책임질 겁니다. 이러니까 말도 안 된대. 그래서 어지만해. 그래서 내가 막 도시락 그때 한 10몇 개를 샀거든요. 어떡하냐고 하니까 일단 밖으로 나가래 외부인이. 그래서 막 그 지킴이 아저씨 불러가지고 교장선생님 막 닦아요. 뭐하냐 막.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갔죠. 학교 밖에 그 봉고차 세워놓고 내가 애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쫓겨난다. 너희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근데 슬펐어요. 봉고차 안에서 도로내마다 치킨 마요 하나씩 나눠주고 그냥 잠깐 기도하고 보내고 하면 또 3명 와가 또 하고 나가 이러버렸는데 그날 내 마음이 되게 슬펐어요. 왜냐니까 그냥 내가 쫓겨나게 좀 슬펐어요. 마음 같으면 이 학교 망해라 하고 싶은데 또 그 다음 생각이 이 학교에 있는 애들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독한 마음 먹고 이 학교 반드시 세우자. 그래서 내가 그 향복이 그때 고 인가 그랬거든. 막 갈궜죠. 네가 세워라. 이름도 백향복 아이가. 네가 세워라. 누가 세우겠노? 그러니까 해볼게요. 그러더니 막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있는 게 뭐냐니까 저녁 먹고 운동장을 돌 남자 학교는 엉망입니다. 석식 짧은 시간에 축구공 한 6개가 돌아다니면서 축구도 아니고 피구도 아니고 막 찾아보면 내 몸도 아닌데 막 차고 있고 막 우리 공인데요 선배님 아 미안하다 이러면 난리. 그때 애들이 이렇게 저끼리 한 6, 7 모여가지고 학교를 도는 거예요. 근데 봐요. 남자 학교에서 여자 학교 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이 남자 학교는 그런 거 이상한 놈들입니다. 남자는 철저하게 야생 호랑이에서 혼자 다녀야 돼. 근데 막 남자 대여섯 명이 그것도 바짝 모여가지고 가니까 쌤들이 직감적으로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야 너 뭐해? 이런 거예요. 아닌데요?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주목을 받으니까 더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나름 다니면서 찬송도 부르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볼 때는 막 행복도 그 마음속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혹시 이런 마음 같아요. 근데 나도 못 물러서 그래서 너 기도해보고 생각해봐라. 나중에 애들이 들고 온 결과가 너무 좋았어.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인데 곡조 빼면 어때요? 약간 시조 병장처럼 랩처럼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이거 다니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럼 조용하게 한 사람이 자기 오늘 성경 묵상했던 건 나누고 눈 뜬 채로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보면 날 좋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능인이 깨지니까 다른 학교 가서 얘기더라. 그 말을 치고 있어. 이 학교는 중학교 교장쌤이 선임이다. 학교 강당 센터에 불상이 계신 학교다. 여기도 한다. 이거를 왜 못하냐 하니까 애들이 유구무원이지. 그래서 그때 3월 한 달 내로 가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애들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학교 와서 느낀 충격이 뭐냐니까 나는 우리 학교 애들 그래도 괜찮은 놈들이니까 학교 가서 참 잘할 줄 알았는데 내가 학교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름은 한나인데 한나예요. 그 다음에 지혜, 은혜, 주은이, 하은이 이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선물 다 예은이, 주은이, 지혜, 은혜 얘들하고 다른 애들하고 삶의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오히려 교회 가는 전반적으로 성격이 좋잖아요. 활발하고. 그러니까 더 크게 욕을 하고 더 활발하게 왕따를 시키고 앞장서서 학교 문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만 놀란 게 아니라 또 하나 놀란 거는 어른들도 별반 다르다고 느꼈어요. 저희 학교에도 지나가는 분 중에서 장로님도 계셨고 현재에도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또 청년도 있고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하면은 많이 와요. 근데 하여튼 그때 처음 봐서 느낀 게 저분 집사님인데 너무 집사님 안 같아요. 아니 제일 욕 들어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마음에 나는 그래도 목사 때 교회에서 집사님들 보면 집사님 얼마나 세상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주위에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아멘! 이렇게 했는데 이때 사는 거 보니까 솔직히 너무 실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내만 몰랐구나. 다 저리 살고 있는데 내만 몰랐구나.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를 아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뽀록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잊지 마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명막창하게 창조했다면 그 값어치에 맞게 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전문용어로 하면 가오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뭐예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능력은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싸움 잘해요. 근데 주님이 잡는 게 능력이지. 저 무서워요. 이건 능력 아닙니다. 한 번도 내 맞고 다니면서 피스메이커니까 피스메이커 아니죠. 그건 이란 거예요. 내가 입만 열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24시간 동안. 하지만 주님이 참고 있다. 이게 능력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삶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어쩌면 학교에서 적게나마 예배 모임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같으면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 예수 믿는 애들이 한 100명씩, 150명씩 쫙 몰려와가지고 저희 학교는 제가 목사니까 제가 해야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마다 점심 먹고 음악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기타 치고 설교하고 뭐 애들 PPT 넘기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마음 같으면 여기 한 150명, 200명씩 와가지고 음악실 틀어가지고 뭐 연장성하면서 강당을 내라 이렇게 하고 교장선생님이 왜 이러십니까? 새로 근무를 중추할게요.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열심히 기타 치고 애들이 광고하고 심지어 지난주부터는 주소부터는 제가 그 학교에서 저희는 스쿨처 치거든요. 그 이름이 스쿨처지 하는 걸 제가 녹화해서 장학금에서 유튜브로 계속 올립니다. 이래도 안 와요 인간들이. 오는 인간들은 한 30명 50명은 말고 시험 기간 다 되면 한 13명 14명 내가 예수 믿고 제자도 아닌데 하여튼 서글프게 녀석들이 다 가로지다가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실제로 무리 속에 자기 예수 믿지만 믿는 게 표내기 싫고 부담스럽고 불편할지 몰라서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좀 이렇게 적잖은 부담을 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적어도 이 학교에서 우리 이렇게 예배한다라고 좀 멋있게 드러내는 사람이 한둘은 있어버려야 그게 많은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갈멜산에서 바알 와서 진짜 850명하고 일대 맞짱 뜨는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기도하기 전에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선택해라. 멀쩡거리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가 좋으면 그리 가고 여호와가 진짜로 이쪽으로 와라. 너희는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뭐 하겠냐? 머뭇거리겠네. 이렇게 도전해. 어쩌면 지금 학교에 있는 수많은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판세가 유리해지면 저로 가고 불려면 가고 그런 사람에게 마치 혼자 있는 850대 인컴은 비교가 안 되죠. 이게 지금 학교랑 비슷하잖아요. 학교랑 비슷하잖아요. 아 나는 전교에서 네 번째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럼 마치 갈멜산의 엘리야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네 번째밖에 없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많은 상황에서 삶으로 도전해야 돼.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이렇게 그래 살래? 멍멍거릴래? 해라. 선택해라. 나는 그래 살란다. 그렇게 혼자 먼저 가버려야 그 사람이 따라오든 말든 적어도 마음에 적잖은 선한 부담을 느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 같아요. 좀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조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인데 감사한 거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 죄 한 번 더 져라. 너 이미 커트라인 와 있는데 한 번 지금 탈락이다. 지옥불로 오늘 한번 더 높였다. 장난 아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감시하면서 내가 참다 못해가 죄를 지었는데 짜잔 나타나서 그럴 줄 알았어. 이리 와.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겠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 그럴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래요. 좋으신 분이래요. 그게 우리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명, 괜찮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님께서 의도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늘 판단 미달해요. 늘 부족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야 섭섭하다. 야 내가 네 위해서 이걸 다 했는데 또 그밖에 못하냐라고 나무라하시고 책망하시고 실망이다. 내 플랜 B를 찾아봐야 되겠다. 나 안 되겠는데 이래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좋으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심지어 나만 아니고 디모데후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데 그게 주님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애를 쓰고 믿음 달라고 애를 쓰는데 주님이 매정하게 나 안 돼 임마 이런 분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봐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고 싶어요 도와줘요 하는 주님께서 꺼져 이런 분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을 평가하거나 탓할 게 아니에요. 자기 책임이 자기 책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그렇게 계획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원하는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결론을 낼게요. 시간 다 돼가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이 처음이라는 건 참 무섭죠. 답게라는 거죠. 학생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근데 이 답게처럼의 영역이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는 굳이 그래 안 살아도 돼요. 교회 다 잘났잖아요. 다 거룩하고 다 홀리해요. 진짜 필요한 거는 우리 집, 학교, 학원, 내가 만나는 동아리 애들 사이에 그때 필요해요. 유별나게 할 게 아니라 쓰는 말 하나, 생각하는 생각의 방향, 행동 하나,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줘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분위기가 자꾸 이렇게 갈라놓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학교에서 그래 살면 자기 마음속 스스로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도의 삶이 수영선수랑 같다고 봐요. 박대환처럼 아무리 잘해도 수영선수가 물 위를 떠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안 된다고 젖지 않으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안 가라앉으려고 떠오를 수는 없지만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 팔다리를 저어야 물에 안 빠지고 삽니다. 주님이 세상이라는 물에 우리를 얼마 동안 담궈 놨어요. 담궈 놓다가 거기에 푹 들어가서 쩔어가지고 그 사람처럼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겨우 쳐다와가지고 막 주님이 울면서 막 시컷 먹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말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내가 너 여기에 파송해 놓을 테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될 테니까 열심히 살아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경련이 오고 쥐가라고 막 빠지거든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 도움 구하겠죠. 내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진짜 힘들다고.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일상에서 나를 돕는 게 뭔지를 알아요. 청소년 때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어른대에서도 그냥 그렇게 살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대세고 그게 트렌드의 사회에서도 복약 정정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남들이 비웃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자랑하려고 드러내고 그래서 쪽도 발려보고 욕도 들어보고 등신 같은 게 병신 같은 게 이런 말 들어본 사람, 그 주님 때문에 고난당해보고 또 어려울 때 주님께 어려우니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길을 선택하면 주님께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할 게 없잖아요. 괜찮은데, 문제 없는데. 근데 주님 때문에 쪽팔려보고 아주 내가 해놓은 말이 많은데 이것 때 안 되면 주님 심각하게 주님 영광이 가린다고 도와달라고 말해보면 그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도와줘요. 저희 학교 지난주에 그 대회 나가서 대구 대회에서 입상한 애들이 청주에 가서 전국 상업 경진 대회 나가 24명 학교 대표 나갔어요. 제가 출정식 할 때 기도하면서 그런 말 했습니다. 얘들아, 너 그 시험 칠 때 열심히 해라. 걱정하지 말게. 목사 기도할 테니까. 너 잘 되면 너 잘한 거고 못 되면 너가 잘못된 게고 백배문이다. 내한테 책임을 돌리라. 저 사실 이런 말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니까 자꾸 남들이 그래요. 내보고 목사님 요새 우리 학교 신입생 모집 안 됩니다. 기도 좀 하이소. 이러는데 막 속으로 성질을 네가 해라 네가. 왜 내복하냐. 근데 어느 순간 마음에 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일반적으로 예의상 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덮어 쓰자. 공공연하게 선포가 됩니다. 교무실 회의할 때 교사들 60명에서 회의하면서 여러분 원래 입시 열심히 하십시오. 잘못되면 내가 책임집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줄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말해놔요. 그럼 억수로 교사는 좋아합니다. 다행이다. 제가 진단다. 자기가 잘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좀 선포하는 거죠. 주님, 내가 올해 목사인데 이 학교 목사 다 내보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봐요. 근데 내가 지는 말에 대해서 잘 되면 주님 대박 나는 거고 안 되면 나도 쪽팔리지만 주님 쪽팔립니다. 알아서 하이소. 결과가 괜찮아요, 나름대로. 그리고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웃기는 게 대회 나갔다 온 애들이 또 저희 학교 상고라서 면접 보러 가잖아요. 불쌍해요. 19살인데 면접 보러 가요. 떨고 그러면 불자도 내한테 기대더라고요. 기도합니다. 그럼 애들이 간절하게 불자고 수계받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해요. 잘 갔다 와라. 기대해줄게. 기도할게. 그럼 애들이 갔다 와서 결과가 나기 전이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감사하대. 되게 좋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만약 부끄러워해서 안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기회도 없죠. 기회도 없죠. 내 마음 같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면 좋겠지만 그건 내 욕심이에요. 주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는 내가 사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이 소수 맞아요. 대구시대 전국의 어느 학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메이저된 학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역사를 봐도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복음과 함께 영광을 생각하는데 성경에는요,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수능 1등급 나고 뭐 내신은 웃기지 말아요. 예수 믿으면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인데 이번 주도 교회 가야 되잖아. 잘 믿으면. 그러면 주님이 그 정도 1년에 52절 흡수했으면 52절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건 뭐 그래요. 여전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러더라 주님 믿는다고 버티는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나와줘야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결론 내십니다. 나를 신명막측하게 만드신 것을 인정한다면 내 인생도 신명막측하게 인도하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믿는 대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믿음은 좋아요. 새벽마다 교회마다 기도소리가 끊임없고 수능 되면 교회마다 수능생 명단 다 돌리고 교회들 다 붙들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은 대한민국 믿음 게이지가 상한가를 폭등하는데 월요일 되면 다 하한가예요. 없어져요. 그리고 슬금슬금 금요일 저녁부터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제 혼자 요새 만들어서 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수시 신앙이라고. 나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적어도 학교 예비자들은 나의 믿음을 널리 알려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어떻게든 버텨보고 살다가 죽어서 마치 보상받는 것처럼 천국에 가서 영생복록 누리며 찬송하리라. 그게 아닙니다. 천국 누리가 목표가 아닌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대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맺어진 결과입니다.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대로 살면 그 사는 것 그 모습 그대로 그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험 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살면서 꾸준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고 사람을 창조할 때 내장을 만드시고 사람 만드심이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신묘막측하다 나오는데 그 신묘막측하게 세팅하시고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들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진짜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수련회에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만 아니고 내 삶에서 여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잘나면 다 잘나죠. 우리가 상황이 관계 무한하게 오늘 9월 못 뵙쳤는데 폭망했다. 그래도 여전히 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이십니다가 돼야 되고 아멘. 잘나도 되고 못나도 돼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장착이 되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동행, 인도하심, 능력이 뭘 보면 그 옛날 엘리야 모세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같이 누려지는 거죠. 하나 말씀 하나 더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 복음성 중에서 마지막 날에 있죠. 요엘서하고 사도기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구절이 있죠. 주의 영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을 본다는 이상이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비전 꾸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나 이거 될 거예요. 이래 살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참 좀 깨름직한 게 뭐냐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죄송하지만 늙은이 꿈꾸면 안 돼요. 꿈꾸시면 곤란합니다.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꾸 할아버지가 뭐 계획하고 사업하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을 마감하시고 살아온 삶을 이제 집대성하셔가지고 뭔가 키워드를 내시고 이 아주 그 집대성된 그 엑기스 같은 그 교훈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시면 그게 역할이죠.
꾸면 안 돼요. 그 절망입니다, 절망.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소망 없어 보이는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늙은이마저도 꿈을 꾼대요. 저 원래 나이가 45인데요. 작년부터 죄송합니다. 손목 쪽에 되게 아파요. 류마티즘 같은 게 와요. 한 해 한 해 느낍니다. 점점 힘들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소망되는 거죠. 주의 영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이게 보시면 늙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아니면 꿈을 꿀 사람인데 주의 영이 임하면 꿈을 꾸긴 꾸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 그 비전이 뭐냐? 장래일이 뭐냐? 내 야망과 내 성공과 좀 더 큰 차, 큰 평수, 높은 직급, 많은 연봉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신명막창하게 지으실 때 주님이 지으신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어놓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는 나 위해서 이걸 하렴 주신 그 목적 다 다르지만 그 목적을 기도하고 발견하고 꿈꾸고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내가 나중에 뭐 28에서 취업해서 그때부터 주의를 살겠다. 지금 안 되는 사람은 그때도 못 사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리하고 쉽지 않은 학교 환경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 학교에 모여봐도 2명, 3명이고 4명은 배가 부른데 더 좋아하고 다음 주에 또 2명 오고 이번 내 혼자 하고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꾸준히 그 자리 지키시면 우리가 보여야 될 사람은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내 혼자라도 거기에 수혜를 부르고 있으면 주님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